할렐루야. 대림절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림절 기간이 됩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대림절 기간이 됩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지음받은 우리들도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와 아픔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주님이 베풀으시는 귀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많은 계획을 세워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아동부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내가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성년이 되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봐야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영적 삶을 위해서 이러한 도전을 해봐야지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얼마 못 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은 나의 삶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과의 나의 모습과 나의 습관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화의 대명사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내 자아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의 육체적 본성, 죄의 본성은 죽어지고 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희생의 번제를 드리는 날이었지만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이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은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모습을 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매 주일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여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뿐만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만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난 그 사람들을 보면요,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나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이 거룩한 변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귀한 변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도 변화의 대명사이죠.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을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아멘. 세베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이들에게는요,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였는 헬라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봤더니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랍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가 뭡니까? 번개이죠. 번개. 번개가 어떻습니까? 꽝꽝 하고 천둥이 치고 갑자기 빛이 꽝 칩니다. 사람의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을 보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혈질적이고 급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한 성향을 반영하는 별명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를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주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그냥 확 태워 죽여버리세요. 이런 말까지 해요. 요한이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얻게 됩니다.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의 이 극적인 변화는 그가 본래 좋은 인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그 안에 많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을 봐도 마찬가지고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요, 사랑, 사랑, 사랑.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왜 우리가 사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저를 많이 주세요. 저는 좋아요, 받는 게. 저는 다 좋아요, 주면. 근데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그래요. 이걸 줘야 할까? 말해야 할까? 이걸 줘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지 제 안에 갈등도 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본성에는 베푸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야, 도와주지 않겠니? 베풀어 주지 않겠니?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겠니?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겠니?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 안에 게으름이라는 게 와가지고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요, 성경 읽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1년 1통독을 해봅시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시간은 참 많아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구별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성경 읽는 시간이 지루해 20분, 짧으면 한 10몇 분의 시간, 그 시간이 나에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 많은 자투리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그 시간을 내가 만들었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을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안에서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요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 1서는 짧습니다. 요한 1서는 5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 5장밖에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이 요한 1서에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올까? 자, 우리 정선우 입사님 몇 번이 나올까요? 빨리 봤습니다. 예, 주보를 보니까 30번이나 나와 있답니다. 예, 그것도 요령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30번이 나옵니다. 짧은 장 속에서 30번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사랑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타적이고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인내 그리고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배려, 무조건적인 인내, 무조건적인 섬김은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하고, 꾸짖을 때는 꾸짖어야 하고, 혼낼 때는 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켜야 할 때는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은요, 오히려 그 영혼과 그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 있는 문장이 먼저 써야 하는데 이것을 앞에 있는 문장부터 쓰고 뒤에 있는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고 탓이 됩니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조상 탓이야, 부모 탓이야, 환경 탓이야 하면서 그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의 앞부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지,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붙어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요, 우리의 얼굴에서도 사랑의 얼굴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라고 증거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사도행전교회를 내 안에 품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회자를 품고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배우자를 품고 주여 나의 자녀들을 품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만 충만하면요 모든 걸 다 이룹니다. 이 대림절을 지난 우리들에게 내 안에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절정입니다. 아멘. 세상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경쟁사회의 모습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밀어내야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회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로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봅니다.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던히 애씁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수고하며 애쓰며 엄마는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는지, 이 아이가 어떻게 잘 커가는지, 때로는 조산과 이 위험 속에서도, 유산의 위험 속에도 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엄마들의 모습,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고자 하는 그 엄마들의 거룩한 희생의 사랑의 모습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 사랑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입니다. 또한 그 독생자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성탄의 모습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갈기하게 찢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사랑, 정말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잘 하지 못합니까?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성탄을 맞이하는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의 잠자리 가운데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육신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꿈 중에서라도 주님, 여러분을 만나 주일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대림절 기간이 될까?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만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거룩한 사랑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이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를 통하여 30번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침에 10번, 점심때 10번, 저녁에 10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만 그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아름답게 만져주시고, 맞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거룩한 성탄을 이루셨는데 우리의 입술로 그 사랑 고백 못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아름다운 사랑 고백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제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과 헌신이 뒤따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만족함과 세상에 조금 더 얻는 그러한 것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러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의 이웃인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친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따라합니다.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에는 시간이 투자됩니다. 사랑에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매주 주일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냥 가지고 오는 주일헌금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미리 봉투에 넣고 준비하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값으로 사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주일헌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헌금도 나아가지요. 또한 절기헌금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풍성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1년을 통하여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헌금, 부활절 헌금, 맥주절 헌금, 감사절 헌금, 그것이 때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크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같은 예물이지만 준비된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 투영되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건축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역하는 거죠. 왜요? 이 교회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머무는 시간,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 이 성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면 나의 것을 나누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실전적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무슨 선물 받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나의 배우자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줄까 하면서 성탄절 하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동부에게 자그마한 것일지 모르지만 과봉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성탄의 선물을 전합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탄절이 되었다고 무얼 주어서 아이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작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었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나 이것 갖고 싶어요, 나 저것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투정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거룩한 선물로 초대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전도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행복한 초대라고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행복한 초대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 이번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행복한 초대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점으로 교회에서 이제 선물을 준비하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 아동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부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탄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당신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주었던 이 천국이 당신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눠주고 전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동부도 따로 하지 마시고 청소년부도 따로 주지 마시고, 이것은 너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라고 주는 거룩한 선물이다. 이것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함께 나눠줌을 통하여 이 성탄의 기쁜 소식,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나누어서 성탄의 소식이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아름답고 복된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고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